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이 바로 유대인의 3대 명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시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봄 축제였어요.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올까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소나 양, 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소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살 돈도 없다? 그럼 곡식으로 제사 제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대로 나오면 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이 아닌 타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인 소, 양 이런 것들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제사장들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동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희생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성전 주변에서 파는 제사 제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당시 문헌을 보면 원래 가격보다 7배나 비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내기 위해서 금, 은, 동 이런 동전을 내야만 했는데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동전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와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방인의 얼굴과 글씨가 새겨졌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동전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환전 환율이 폭리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등장에 심기가 불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건드렸기 때문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대목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목인 유월절에 성전을 강도의 서굴이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도 성전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말해주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외형적 성전에 마음을 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건물을 세우고 짓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공간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보이는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AD 70년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의 작은 돌이 되고 작은 성전이 될 때 완성되는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의 작은 돌이 되고 작은 성전이 될 때 완성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됩니다.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믿음의 벽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마음 두었던 외형적 건물, 이 교회 건물에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건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보이는 성전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부르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